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 예레미야서 44장의 내용은 요하난이 이끄는 모든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함께 억지로 데려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유다 땅에서 큰 공고와 환난을 당했는가? 또 그들이 그렇게 당해서 어떻게 이 애굽 땅까지 오게 되었는가? 한 이런 모든 전말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그렇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부르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불러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살 길을 알려주셨건만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에 유다 땅이 그렇게 여호와의 분과 여호와의 노여움에 따라서 폐와 황무지가 된 일이다. 이렇게 그 분명한 패망의 원인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이 여전히 겸손해지지 않고 완악한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또다시 건네줍니다. 그랬을 때 그 책망의 말을 들었던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그 완악한 반역의 태도가 어떻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중간 부분 11절부터 19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걸 되돌아보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것을 그칠 때부터 이런 일이 닥쳤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대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남아있는 이 백성들조차도 그들은 다 그곳에서 이 애굽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불과 소수만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소수만이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4장의 내용 속에 표현이 됩니다. 먼저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 먼저 2절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너희가 봤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목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의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4절에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말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해서 그들의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끝부분에 보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 여자 아이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애굽 땅에서조차 결국 또 큰 화를 당하여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표현을 말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을 읽은 대로 보면 큰 악을 행하면 그 악이 자기의 영혼을 해한다는 거죠.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고집해서 그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완악해지는 것은 아주 보통에 있는 아주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크게 해함을 받아서 무지몽매해져요. 그리고 아주 완악해집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잠시 보시면 16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주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져 있어요. 완악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17절 끝부분에 그때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때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얼마나 완악한 대답입니까?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돌아와라. 호소하는 그 마지막 호소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 당한 것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던 것을 그칠 때부터 이런 화를 당한 것이어서 우리는 또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제 그들에 대하여 또다시 선언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20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그래. 그렇게 너희가 고집하고 하겠다면 해라.
너희 작정한 대로 그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보면 보라 내가 끼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안 드려서 우리가 이런 일 당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사이에 누구의 말이 참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표징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은 유다의 표징이 어떤 표징이었냐면 시드기야 왕을 원수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던 것이 유다 패망의 표징이었던 것처럼 애굽의 바로인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 이것이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바로의 이름까지 소개하면서 이 바로가 잡혀가게 되는 걸 보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떠신가요?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라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것은 이것도 참 큰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가장 좋은 그거죠. 징계를 당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이 예민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어려움이나 징계 같은 게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어떤 징계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때에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때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도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계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서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징계가 더 큰 화를 부르고 더 화를 불러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분명한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추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무지몽매에 빠져서 전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새벽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이니까 늘 반복적인 일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총명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듣는 그 음성에 대하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그 순종의 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런 영적인 무지몽매와 완악함에 빠져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길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마다 때마다 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복인 줄 알고 하나님 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총명하게 해달라고,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빨리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날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신 뜻이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늘 주 앞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무지몽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완악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 앞에 나옴이 은혜이며 주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이 큰 행복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